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으니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만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만 임재 내주하신다. 거짓의 영에게 속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자신의 속죄받았음을 확신할 것인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을 확인할 것인가?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시니 곧 빛이시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다. 자신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인을 치신 증거를 주셨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는 오시지 않는다. 예수의 피로서 거룩히 구별된 영혼에만 오신다. 어떤 이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라 하여 객관적인 증언도 없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자 삼으신 성령을 모신 사실이 없으니 나타낼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이신 예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하신다. 또한 권능을 받은 증거로 천사들의 활동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 받은 성도는 신적 권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이 굴복하고 각세 병들이 굴복한다. 내오나 성령 충만하여 신적 권위를 사용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속죄를 이루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120명이 성령 받은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하여 각 처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그들은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현장, 500명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500명의 예수님의 성천 광경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을처럼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과 자주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층집을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부엌 위에 조그만 방, 그게 다락방이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2층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아는 대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층집이죠. 2층 큰 연회장인데 그곳에 약 한 500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간구하여 기도해서 결국은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너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너희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거 아니에요. 혀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도 보는 것이에요. 들어본다, 맛을 본다, 느껴본다, 그 보는 겁니다. 이들은 영으로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으로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꼭 이 눈으로만 보는 게 다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혀로 보는 것도, 코로 냄새 맡아보는 것도,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열흘 만에 그 예루살렘 교회, 곧 초대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12제자와 함께 성찬을 했던 바로 그 방입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기도해서 결국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을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순교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갈리려 시방 가셔가지고 아침 일찍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놓고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해서 고기를 구워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새로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신방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열심히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들에게 옆에서 시몬을 불러다가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부인한다고 할 때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찔렸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수탉이 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찔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밖으로 튀어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실을 또 잘 알고 미리 또 네가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하신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뻔히 안다 이거죠. 그러니 볼라치 없어 그런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지 동생 안드레와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이 별로 없죠. 누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대로 식사하실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서 신방을 하신 겁니다. 떠났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3번씩이나 고백한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자 이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담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당신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담대하게 마귀가 지키고 있는 음부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마귀를 잡으러 간 겁니다. 산에 가야 곰을 잡는다고 하듯이 곰을 잡으려면 곰의 굴에 들어가야 되고 범을 잡으려면 바로 범의 굴 속에 들어가야 범을 잡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러 가신 겁니다. 그때 먼저 대적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귀도 역시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0일간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에 금식하신 이후에 줄였을 때 마귀는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일로 오신 겁니다. 마귀가 시험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인간의 흙에서 나온 육체는 땅에서 나는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떡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냐? 의심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하 영광을 제시합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남의 다리 긁은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단 말이고, 한마디로 허튼 수작을 부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시험해봐야 마귀는 첫 아담에게 했던 그 전략을 써먹으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사단아!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물러가라! 꾸짖으시니 사단은 예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왜 잠시 떠났겠습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실패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들고, 마귀는 그것을 전략 순서를 끊임없이 구사하고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주게 만들고 팔아먹게 만들고 죽인 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피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이제는 이 우주는 내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으니 음부에 묻혔으니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마귀가 착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난 사람이요, 만약에 흙으로 난 사람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정욕으로 났다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몸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다 썩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은 썩지 않습니다. 그는 몸이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면 그 외에는 다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의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셨으니, 영원히 부활해서 다시 죽음이 없는 그 부활로 나오셨으니 마귀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는 다 불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범죄자의 우두머리 사단이요, 마왕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모든 자들은 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 마귀와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다 망했어요. 이제 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살을 찢으신 그 죽음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그의 실수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 당하셨고 나의 죄는 그가 가져가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면 그는 확실히 죄 사함받은 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인간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들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것이에요.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죄로 말미암아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더 큰 죄가 뭐냐면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그가 죄 없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가 마귀로부터 곧 사단으로부터 쏘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할 때에 누구든지 그 증거가 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는 비로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인침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오늘도 자신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실과 내주하심을 청험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은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인침받은 경험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혼자 난 받았다고 한다고 되는 거냐 이겁니다. 목사권에 보면 알밤과 쭉정이 밤, 또 알곡벼와 쭉정이 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쭉정이 밤이 똑같이 알밤하고 같이 자랍니다. 송이가 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자라면서 쭉정이가 나는 알밤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알밤이 되느냐 이겁니다. 가을에 다 익어서 이제 밤송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 밤이 쭉정인지 알밤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뭐라고 자라면서 차라리 부지런히 밤나무 가지를 통해서 시래기나 빨아올려서 알밤 되도록 노력하지, 내가 알밤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딱 가을 대보면 알아요. 그 밤에 알밤인 죽정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증거 나타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모시 않고도 성령 모셨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답답하죠. 내가 구원받았다 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께서 보좌 삼으시고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자기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셨으면 매주 하십니다.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원히 자신의 영혼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성령 받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고도 그들은 고작으로 간다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사자 굴 속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땅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순교당했고 죽임당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다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바로 이렇다 이겁니다. 첫째,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자의 증거요. 그리고 성령을 모신 자들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하고 또 8절,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7절부터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권능이 뭐냐? 천사입니다. 왕이 임재하시면은 왕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임하셨으면, 임재하고 계시면, 내주하고 계시면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오실 때 천사들이 대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면이라고 기록하는 것이고, 또 권능은 받고 천사는 받는다. 물건을 받는 것처럼 받는다. 종들이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치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나의 육체를 도구로 삼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고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이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소리는 쫓겨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젠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쓰시도록. 그건 왜 그러냐? 신이 내 안에 나의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해 계시니 와 계시니 내게도 신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한계까지만 제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계 이상으로도 성령께서 너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고 안 받고 받았다 하지 말고 또한 나를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이 필요합니까?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은사가 필요합니까? 주여 내게 사랑의 은사와 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신유 내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또 우리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셔서 여러 번 구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 번 구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임하신 성령께서 들으셨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응답받는 것이고 믿지 않고 했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과 은사를 주시되 신유와 그런 권능들을 충만히 역사를 같이 합시다.